미국의 작가 월터 반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초등학교 2학년 매추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매추라는 아들이 만화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매추가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훔쳐왔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아버지 월터는 이 아들을 아주 엄하게 꾸중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다시 책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에 다시 책방에서 이 아들이 만화책을 또 훔쳐왔습니다. 월터는 이제는 이 아들의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들의 손을 잡고 서재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 매추야, 이제까지 아빠는 너에게 한 번도 매를 들지 않았는데 그러나 오늘 내가 하는 이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가르쳐야겠다. 그러면서 종아리에 피가 맺히도록 매추의 종아리를 호되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고서는 너 여기서 혼자 반성해 그렇게 말하고 아들을 방에 두고 나온 아버지 월트는 마음이 아파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들 매추는 더 이상 책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 지난 후에 그 어머니가 아들 매추에게 물어봤습니다. 매추야, 너 그때 아빠의 매가 참 아팠나 보구나. 그러자 이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니에요. 그때 아빠가 때린 매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 이 엄마는 내 그 나쁜 버릇이 그 매 때문에 고쳐진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이 매추가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때 저는 아버지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추는 이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 부모님이 진정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오니 누가복음 11장에는 세 가지 비유,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탕자 비유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갑자기 자기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결국 이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그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며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반면 큰 아들은 동생과는 달리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순종하며 집 안팎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는 요구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둘째 아들이 알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야, 그 재산 너 다 어떻게 했냐? 네 꼴이 뭐냐? 책망하지 않고 호통치지 않고 오히려 반갑게 맞아줍니다. 종들에게 명령을 하면서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가락지를 손에 끼워줘라. 발에 새 신을 신겨줘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리자. 우리가 모두 함께 즐거워하자.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큰아들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이 아버지의 처사에 못마땅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온 마음을 다해 섬겼어도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면서 친구를 불러 잔치를 열어주신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며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 너무하십니다. 원망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만 의로운 줄 알고 이방인, 세리, 죄인들을 정죄하며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일깨우시려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내 몫의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 아들에게 집에 머물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하면서도 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안타까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식의 원대로 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강제로 요구한다 해서 그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부모가 알기에 안타까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자식에게 그 몫의 재산을 내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재산을 받아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몸도 떠나지만 마음도 떠납니다. 여기는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아버지가 아니다. 여기는 내가 원하는 행복이 있지 않다. 내가 원하는 사랑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기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떠난다. 그래서 원하는 집을 찾아 그는 떠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추구한 행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그가 맞닿은 삶의 결과는 뭐냐? 흉년입니다. 궁핍함입니다. 결국 돼지가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부터 다 외면을 당하고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는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 외에 생각할 것이 없다. 나는 이제 여기서 줄여서 죽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 자기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나는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거지 같지만 나는 아들이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자녀다. 자식의 구실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주인은 나를 돼지만큼도 취급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돼지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둘째 아들의 깨달음, 이런 깨달음이 그를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듭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자식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유보다는 아버지 안에 있는 속박이 더 좋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자, 집으로 가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 아버지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나는 잘한 것이 없는데,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는데,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돌아간다고 해서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 받아줄까? 나를 아들로 인정해 줄까?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내가 돌아가면 내가 감히 어떻게 아들로 삼아달라 하겠느냐. 아버지 차라리 나를 일꾼으로, 종으로 그냥 삼아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뉘우침과 회개는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고 그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이 둘째에게는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도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우리들에게도 이런 망설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격이 없으니, 나는 죄가 많으니, 나는 부족하니, 이 둘째 아들처럼 차라리 일꾼으로 남게 해달라, 이런 불편하고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팔을 벌리시고 아들로 완전히 맞아주시고 기뻐하며 잔치를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인데, 이런 풍성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내 생각에 갇혀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아버지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서 집을 떠난 탕자는 아닙니까? 거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얘기하며 오늘도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러한 아들과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반면에 집에 있는 큰 아들, 이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여러분, 큰 아들은 여전히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서 동생을 끌어안지도 않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집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합니다. 이 큰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마음은 아버지와 먼 아들입니다. 그 역시 탕자입니다. 그 역시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수고한 나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데 수고는 내게 했는데 수고한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수고한 나에게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수고한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저 탕자 같은 둘째는 사랑받고 환영하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려준다. 원망하고 나는 충분히 그런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저 동생은 대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자격 없는 동생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고 자격 있는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실감이 질투와 비판과 분노와 원망으로 나타났습니다. 큰아들에게 더 이상 동생은 없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동생도 이 큰아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멸시의 눈을 가지고 동생을 쳐다봅니다. 이 아버지의 살림을 다 날려버린 이 죄인.
원망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 저 냉혹한 주인. 여러분, 큰아들은 집안에 머물고 있었지만 집안에서 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 집에 가는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큰아들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을 큰아들 역시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기에 그의 순종과 책임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 없이 마치 종살이 하는 것처럼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누리고 있는 아들의 특권이 더 이상 특권이 아니고 짐이 되고 속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큰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은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비판과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큰아들 같은 집안에 있는 탕자는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진정한 사랑이 없는 의무감으로 봉사하며 불평하고 비판하는 아들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려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돌아오는 탕자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고개를 떨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를 용서합니다.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최고의 옷을 입혀라.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벌려서 함께 즐기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최고의 환영을 벌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집 밖에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큰아들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거부하는 아들에게 권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노합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거는 무슨 경우입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큰아들을 향하여 자기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를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게 다 내 게 아니냐. 그런데 집을 나갔다가 거의 죽었던 동생이 돌아오면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내게 다 내 것인데 죽었다 돌아온 동생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냐.
여러분,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그 돌아옴을 기뻐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큰 아들을 덜 사랑하거나 덜 인정하거나 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 역시 사랑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내게 다 네 건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뭘 그렇게 원망하느냐. 내게 다 네 건데 나는 여전히 너를 나의 큰아들로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갔다 쫄딱 망해 죽었다고 돌아온 동생, 그 동생을 우리가 얻었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 둘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두 아들의 형편에 따라 사랑의 모습, 사랑의 표현이 다를 뿐이지 여전히 두 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큰아들로 인정해주고 나갔다 돌아오는 아들은 거기에 합당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 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두 팔 벌리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 보면 여인이 그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한시도 잊지 않고 기다리는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가 큰아들이 됐든 작은 아들이 됐든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과 기쁨은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며 아버지 품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는 나를 찾으러 오시며 나를 찾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아버지의 인간적인 사랑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집을 떠난 탕자는 아닌가?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집안에 있는 탕자는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역시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들을 환영하며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오늘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위로와 인정과 용납하심 가운데 여러분 큰 용기와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우리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보혈의 은혜와 사랑이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며 쓰러지고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서 상처받고 낙심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의 품으로 다시금 되돌아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